우리 마가복음 여정에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벌써 꽤나 지나왔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들이 또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 깊어져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다룰 내용은 예수님이 바알세불로 몰린 답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이해해 가다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볼 때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마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특별히 그 선택 가운데 이런 표현을 여기다 담아냈다는 건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 참 피곤하셨겠다. 예수님도 과로 상태에 빠지신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면들이 보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이 그렇게 느긋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줘야 할 시간과 자리에서 또 자신을 또 치열하게 내어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바빴다, 분주했다, 가로 상태에 빠졌다, 이런 차원보다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삶을 사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우리 삶에 분명히 일상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에 또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도를 다루는 마가복음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디모데전서 권면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했던 예화이죠. 예수님이 좋은 군사로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삶을 말씀하면서 그 삶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못 이용하다 보면 일상 자체를 버리는 게 신앙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얽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산다라는 게 우리 일상 자체를 버리는 것은 분명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이 얽매임이 되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생활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매여서 소명을 놓치지 않는 거, 이렇게 분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의 얽매임,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량화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 일이 필요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끌려다니는 건가, 이 정도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어떤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었냐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통제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회자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별나다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렇게 사시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적이진 않은 예수님의 모습, 행보, 그리고 그의 어떤 모습, 삶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때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지금 온 겁니까? 친척들이, 가족들이 불려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당시 가족들에게는 예수가 형제죠. 가족이 친족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공생의 사역들 속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일어나고 있고, 당시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단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그래야 했고 모습이 그러하였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커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으로 들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족들에게 이렇게 이해된 거죠. 아, 지금 우리 형제가 위험한 상황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사회적 매장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 수치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평판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소문에 휩싸이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라도, 형제의 예수를 위해서라도 문제이지만, 고민돼야 할 일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제 가문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게 붙들러 나왔다라는 이 단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붙들러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체포하다, 강압적으로 데려가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류하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로 지금 오신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가자.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데려가려고. 그렇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지금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식사할 겨를마저 없었던 삶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렇게 미쳤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평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런 어떤 미쳤다라는 평가의 오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요구되는 헌신을 하고 또 순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라는 말을 하죠. 왜 저렇게까지 하노?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 지점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말씀이긴 한데 한번 이런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생뚱맞아 보이죠. 여러분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으면 못하세요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당시의 갈래 속에서는 손님에게 해야 가장 최고 예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방향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 향기를 뿌려서 그 사람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머리에 부른 기름은 특별히 상당히 비싼 거였거든요. 이 비싼 향유를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뭐 하는 거? 허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허비가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부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뿌리면 뿌리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되니까 노란색 부심만 보시게 되면 허비라고 비난했던 당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이 여인의 행위는 용납되거나 이해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억되어야 하는. 복음서마다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억될 만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이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되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이 여인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이 헌신과 희생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는 곳들마다 기억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너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도 돼 라는 측면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야. 이런 거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그게 동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나. 누가 알아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냥, 에이.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 이 여인의 헌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을 드려지고 있느냐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항원역에 우리의 삶의 마무리된 모습들은 이 삶의 이어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숨을 거의 얼마 안 남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 날들을 돌아볼 때 내 숨이 코끝에 있을 때쯤 우리가 가장 후회할 만한 일들이 뭘까? 여러분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실까요? 세계 여행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될까요? 이 세상에 그 좋은 음식들 다 못 먹어본 게 후회가 될까요?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가장 후회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도 아름답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소문을 도대체 누가 냈냐? 여러분 보통 소문이 나면 소문에 지작점, 근원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런 소문을 시작한 거야? 발견하고 싶지만 찾기 쉽진 않죠.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추정은 누가 하는지 아시겠죠? 누구겠어요? 종교 주자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해 시작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논쟁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할 것까지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소문의 확산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지를 흔들 수 없으니 메시지의 권위를 실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신저를 공경하는 거죠. 왜요?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 봐도 은밀하게 행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고치시는 것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모두가 보는 거 앞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 이야기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딱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방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한다는 말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이제 들려진 거겠죠. 확인하러 왔던 서기관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뭘 했대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참 말이 좀 어렵죠. 뒤에 보겠지만 한마디로 그 뒤에 설명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왜곡된 발언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모함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마귀롭 돈 곳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경계하게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의도가 헤아려지죠. 그럼 여러분 바알셀이 집혔다는 말이 뭘까요? 이 집히다는 말 요즘 쓰세요. 일상 속에서. 불을 지피다 할 땐 쓰지만 이 지피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신이 들려가지고 신의 도움으로 뭔가를 하다가 지피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말은 바알세불이 뭐예요? 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소유했다, 붙잡았다,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뭘까요? 한마디로 귀신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알세불이 원래는 우상을 말합니다. 바알이 섬겼던 우상. 바알 지배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알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알 신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형상화된 우상이나 귀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성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 힘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여러분 이 얘기를 당시에 들었다면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조금 진짜 그렇게 보이네. 보통 일상적인 능력도 아니니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동일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악령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이 비난의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기관들에겐 종교 지도자에게 더 유리했겠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첫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를 볼까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놓쳐낼 수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여기까지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어?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탄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서겠어? 한마디로 분열된 왕국이나 집은 내부 붕괴를 피할 수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 말대로라면 사탄의 왕국은 이미 붕괴야. 자신이 붕괴될 줄 알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지 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결국 만약 귀신의 이 쫓겨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역사가 사탄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사탄의 왕국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니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억지 주장이라는 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강탈하는 자로 비유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귀신 추출은 사탄과 협조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공격하는 행위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귀신을 쫓는 일이 사탄의 힘을 입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힘을 잃게 해서 그 사탄이 지배받았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오히려 본질적인 것들을 설명하시는 거죠.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단계 뭐라고요? 읽어보실까요? 너희 말은 스스로 무슨? 두 번째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명료한 겁니다. 야, 니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억지 주장이야.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는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해시켜주죠. 왜 이런 가정을 갖힐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있는 거죠. 결국 서기관들의 그 판단,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함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뭘 지키기 위한 걸까요?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사람들의 어떤 대중들이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는 만큼 자신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어떤 기득권의 시스템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서 내쳐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깊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어떤 행위들이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난 지금 뭘 지키려고 살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만 두고 보십시오. 왜 우리가 언성을 높였을까요? 그 순간 여러분 뭘 지키려고 그러셨던 겁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네, 내 자존심일 때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그걸 허무느냐. 목사님 저 자신도 정말 돌아봐야 보는 거죠. 뭘 지키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언성을 높이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야, 사탄도 자기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건 아는데 니들은 지금 그 사탄도 아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분열의 행위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니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들이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을 반박하신 뒤에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의 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말씀의 맥락은 엄중한 경고인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그 모독한 일은 용서를 구할 때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심을 분명히 하시죠. 이 전제 아래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죄로 여겨져서 용서받지 못한 죄로 여겨져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유독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렇게 엄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엄히 다루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이 상황 속에서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면 성령을 모독한 죄를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좀 다루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 내용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참 많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일단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거를 뭐로 뒤집어 씌웠습니까? 귀신이 한 일이다 라고 귀신을 힘입어 한 거라고 고의적으로 억지로 뒤집어 씌웠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강팍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성령의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도록 권유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회개의 그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문을 닫는 이 상태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한 번의 어떤 잘못된 말이나 실수 이전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부정하고 거주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만을 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고의적인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한 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령의 상태는 결국 스스로를 회개와 용서 자리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볼 메시지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하신 것은 당장의 어떤 확정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너희 지금 성령에 모독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엄히 경고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이에게 길 건널 때는 이렇게 해라, 불을 다룰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뭔가 계속 경고하는 거는 뭐 하기 위한 거죠? 네?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에 오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미리 이 서기관들을 단정지어서 니들은 이제 끝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떤 확정적인 선포라기보다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 기회를 기회 삼아서 야 니들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에 더 포커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적대감을 갖는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파멸, 시작. 영적 파멸로 향하는 길을 막아주기 위한 엄중한 자비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야 혹여라도 어떤 일부 지도자들이 이 성령의 모독죄라고 단정짓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 파멸을 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단정지어서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도장 찍는 작업이 아니라 경고를 향한 보호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성령의 모독죄를 오용하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오늘도 이 성령의 모독죄로 우려가 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고의적으로 적대적으로 왜곡을 꾸짖고 계시되 그 대상은 누구예요? 지도자들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이 이것을 자신의 말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했는데 대적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왜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내가 하는 말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예?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볼까요? 어?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시냐고 이렇게 가볼까요? 앞으로 계속? 분위기 쌀벌하겠죠. 예. 근데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요? 먹힌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 모독죄를 지도자가 자기 권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오용입니다. 오용. 오용이 뭔지 아시죠? 지도자도 사람이고 그도 어떤 정도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성령 모독으로 규정해버리면 지도자는 그 스스로 흠결 없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권위를 강조한다는 게 너무 지나쳐서 영적 권력화로 향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 모독죄는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에 대한 고의적인 모독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게 성령 모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고의적인 반항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성령 모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 말에 이견을 제기했으니까 성령 모독죄다. 당신은 저주받을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나에게 먹히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저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 먹힌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듣고 나면 우리 마음에 계속 생각날까 안 날까요? 네? 나요. 그래 돌부리에 한번 걸려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됐나 보다.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걸리거나 우리 실수나 감정의 흔들림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대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오히려 성령 모독으로 또 멀어져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진리를 왜곡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모독죄는 지도자들이 영적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왜곡할 때 더 가까워지는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 모독죄라는 이 단어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누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하는 거 있는 건 당신들은 성령 모독죄입니다라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런 상황이 있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지도자나 다른 사람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시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성령 모독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인간 지도자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통용되리는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인간 지도자도 그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은혜인 거지. 그런 걱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 모독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어떻게 잘 파고드는지 그 걱정하는 마음을 딱 건너가지고 그 불안감을 잘 확장시켜가지고 성령 모독죄를 몰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법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떤 악을 범하죠? 죄가 없는 사람도 뭐가 돼요? 예? 죄인이 돼버린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이 악한 지도자들이 악한 논리를 가지고
그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확장시켜가지고 성령 모독죄로 몰아가 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내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성령 모독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뭘까요? 딱 이 논리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 논리로 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나한테 잘해야 돼.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논리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진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거 아니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이 본문 자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오늘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뭐라고요? 인간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끝까지 거부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 자체예요. 그걸 여러분이 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고묘하게 그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간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용어로 쓰고 있는 현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걸 들을 때 콧방귀를 낄 줄 알아야 돼요. 권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닐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성령 모독죄가 뭔지 제대로 분별하라고 주신 본문이지 성령 모독죄를 우리를 몰아가시고 주신 본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적어도요? 신자들에게. 어머니 반주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들을 잘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좀 읽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님처럼 식사할 겨를 없는 치열한 섬김을 본받아 생활의 얽매임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며 희생 있는 헌신으로 섬겨가게 하소서. 세상과 가족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던 예수님처럼 때로 받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헌신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서기관들처럼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지를 늘 살피며 성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역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영적 교만을 경계하며 성령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